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겟세마네입니다. 그렇죠?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에서 연료를 사용하거나 식용으로 먹는다든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올리브를 짜는 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겟세마네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의 모든 진액을 짜내시면서 집중하여 기도하는 곳이 이 겟세마네 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이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 동산으로 가는 길에는 만국교회라는 곳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만국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그 고난의 바위가 이 강단에서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죠. 가는 길을 제가 한번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시면 저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길을 가다 보면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굵직굵직한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 뒤편에 보면 이 만국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지 순례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한 손 들어 보십시오. 많이 가셨네요. 많이 가셨네요. 저 교회 가보셨죠? 안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죠? 성지 순례 코스입니다. 저 곳이 만국교회라는 곳입니다. 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 안에 들어가면 저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의 앞쪽에 강단에 보면 고난의 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가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가보셨죠? 저 고난의 바위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과 가까운 곳에서 바위에서 기도했던 것들을 착안해서 근처에서 기도했으니까 저 바위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본다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제 오늘날에도 성지 순례를 가면 저렇게 그 바위에서 둘러싸여서 성지 순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 나무 기슭의 작은 동산에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을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거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불리는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거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앉아 있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니까 너희들은 그냥 앉아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도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심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 여러분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36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예. 8명은 밑에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따로 누구요? 베드로, 세베대 아들 2명이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세 명을 데리고 따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가심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고민하고 슬퍼해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7절을 현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몹시 괴로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나오는 고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고민. 예. 이 고민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에서는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슬퍼하다, 매우 근심하여 고뇌하며 괴로워하다, 근심과 번민에 쌓여 있다,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다, 슬퍼하고 매우 낙심하여 비참하여, 그런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실 때 그 심정이 몹시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에 담겨서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고민에 대해서 죽음을 앞에 두신 십자가를 찢은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고민은 모든 인류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두르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슬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를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스피스 선구자로 잘 알려진 엘리자베스 케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어렵죠? 엘리자베스 케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정신과 의사로서 죽음과 임종에 대한 대단한 많은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잘 알려진 책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대단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인생 수업, 상실 수업, 죽음과 죽어감, 죽음과 죽음을 내 답하다. 이분은 죽음에 관한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분이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사람이 죽음에 대해 이르는 5가지 인식의 단계가 있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고 하면 환자들이 병에 대한 충격과 자신만이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날 때 거부하는 단계가 있답니다. 거부하는.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런 거부의 단계가 있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가 있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어? 그러면서 주변의 가족들과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노하는 단계가 있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죽을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과거의 경험 때문에 자신의 선행의 보상을 받고 그래서 자신이 특별한 소망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생각 때문에 타협의 단계. 쉽게 말하면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그렇게 흥정하고 타협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 타협의 단계를 벗어나서 깊은 우울의 단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모든 불안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다 초월해서 이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몸을 입고 가는 사람들은요, 죽음은 직면하기 매우 어려운 고통의 순간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은 존재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한 4월달 이맘때였습니다. 한 달 내도록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촌 동생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분이 교장 선생님을 퇴직하시고 자전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주를 하려고 이렇게 가시다가 바위에 이게 자전거가 점프돼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친한 형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 내도록 그 고통의 시간들을 죽음을 마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 당숙 큰아버님이 주일날 돌아가셔서 제가 월요일날 또 갔다 왔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요, 많은 아픔과 상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정해진 시기와 정한 때를 안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순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자신의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시고 기도하러 나아가시면서 너희들은 그 순간을 대비해서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 홀로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자신에게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잔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은 온 인류를 세상으로부터 그 무거운 죄짐을 홀로 지고 비틀비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과 슬픔의 잔입니다. 그 고난의 잔을 지나가도록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누가복음에서는 무릎을 꿇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땅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모습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예수님의 기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을 자신에게 거둬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의 무게와 그 고난의 잔의 얼마나 크심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과 마주하면서 절규하며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육신의 고통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이 그런 아픔 가운데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니도에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서 가서 기도하실 때 그 죽음의 고통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너무도 괴로운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난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신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2장 43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2절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러 나아가서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역시 제자들은 몹시 피곤하여서 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려니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3번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너무도 절박하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사선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땅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의 잔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잠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시간도 너희는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째 이 기도하는 사건을 두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요,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된다는 것은 사람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아주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심하게 고민하며 땀샘에 있는 모세관이 파괴되고 화학 성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처절한 슬픔 가운데 예수님은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됐다, 죄인이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가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신변에 무슨 일이,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슬픔 앞에서 잠시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쓰고 염려할 뿐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설령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그 십자가 상관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피땀 흘려 기도하셨을 때 그들은 육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자, 고난의 잔에 함께 동참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곳곳마다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처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의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함께 깨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주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